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요 밤에 베레아로 다급하게 보내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어제 살펴보았지요,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곳에서 옷이 찢겨나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요, 피신하여 간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결국 또 베레아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들이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피신의 피신을 거듭하여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베레아로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바울 일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든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그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베레아에 이르러서도요, 결국 15절에 가보면 역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쫓겨다니게 되는 것에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복음을 전하던 지역에서요, 바울 일행을 핍박하며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 일행들을 쫓겨나가기를 반복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니 그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쫓겨가고, 그 다음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도를 시작하면 그 전의 지역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선동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내고 이런 거지요. 그나마 11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런데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선동과 폭력에 휘말려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시금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우리 종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부정과 부패의 모습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부정과 부패의 모습도 있지만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영혼을 탄압하고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종교가 바로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게 됩니다. 열매로 저들이 보이는 종교의 신앙의 이중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며 생명을 죽이는 열매들이 보이는가, 아니면 신의 이름으로 그 돌을 맞아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가, 여기에 거룩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너그럽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넉넉한 성품을 가졌다, 인자하다,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혈통적인 사람들과도요, 같이 상생할 줄 알고 또 다름을 용납할 줄 알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너그러운 마음이 말씀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였고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의 종교관이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정치관과 좀 상반된다 하더라도요, 들어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아는 넓은 마음과 넓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저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고집불통에요, 근거 없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도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 나의 자아가 앞서는 근거 없는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열매로 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과 비판의 정죄를 서슴지 않고요, 돌을 들어서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일들, 결코 거룩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알고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신앙인들에게요, 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요, 아니 좀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훈련이지요. 존 웨슬리 사제는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다, 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요, 교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신이 그 옳음이, 자신의 그 발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바울입니다. 그렇지요. 사도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열정이 교만이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옳음에, 즉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요, 그 신앙이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란을 만들고요, 예수님의 의의를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핍박과 분란마저도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계기로 바꾸어서 역사하셨지만, 바울 스스로는요, 그 스스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요, 결국
거꾸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쓰임받았을 겁니다. 나의 믿음의 확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 확신이 맹목적인 추정이 되어서는요, 그 맹목과 추정이 결국 독선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좀 봅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성품의 기독교인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적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타종교인은 무조건 묵살하고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이 큰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맹목적이고 광신적이 아니라 너그러운 신앙인이 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너그러운 성품을 떠오르게 하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대표적인 모습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욕을 먹는, 교회가 지탄을 받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한 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확신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타 종교에 대한 너그러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타 종교인 또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진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예수님의 너그러운 성품으로 다가감이 필요한 겁니다. 조심스럽지만요,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름이요,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교회의 이름으로요, 비난과 비판의 정치적인 정죄를, 이념적인 정죄에 돌을 들어 던져서는요, 우리의 정치적인 의로움으로, 우리의 이념적인 오름으로요, 본인은, 자기 자신은 흥할런지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따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의로움과 그의 그 이념적인 오름으로요, 오히려 교회에 돌을 던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도로 거듭나기 전에 사울,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함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오름을 곧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신들의 신앙 방식을, 자신들의 정의를, 자신들의 공의를 맹목적이고 또한 그렇게 무조건 광신적으로 신뢰하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 선동하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의 오름, 나의 정의, 나의 공의,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를 좀 내려놓고요, 나를 부인하고요, 오히려 너그러움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윤하나님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쫓겨나가고 돌을 맞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복음에 대한 순교의 혼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전도의 선교의 혼이, 그 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돌을 들어 던지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가면서 하나님 너그러움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너그러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서로에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돌을 들어 던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교회에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